자, 지금까지는 이제 회복을 향하여, 에덴의 회복을 향하여 진행된 구약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회복의 과정이 이제 매듭을 짓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은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에덴 회복을 성취하셨다. 다시 말하면 종말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에덴 회복의 성취다. 혹은 새 창조의 성취다. 그러나 완성은 되지 않았다. 완성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성을 보기 전에 한번 신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신약 본문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많이 오해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절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새 것이 된 게 아니죠. 나는 그대로 존재하죠.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중성복수, 또 새 것도 중성복수.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전 옛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가 새 것이죠. 새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을 놓고 개인의 옛 것과 새 것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제 새 것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혹은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나 혹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여기 새 것, 새 창조니까 여기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 바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 창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꼭 뭐와 같으냐면,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된 거지의 모습이에요. 거지 왕자. 자, 눈을 딱 떴더니 자기가 거지였는데 눈을 딱 떠봤더니 갑자기 궁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왕이 너 왕자라고 인정해 준 거죠.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모든 습관은 다 거지의 습관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되게 불편하고 깝깝하고, 그 궁전의 법도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뭐 하나하나 디테일 따져보면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넘사벽과 같은 그런 그 벽이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 거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나는 왕자 더 이상 못해 하고 다시 거지로 돌아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 아니면 힘들지만 내가 왕자답게 사는 게 좋은 선택일까? 당연히 힘들지만 현재 거지인 상태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훈련되어 가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저는 그게 교회의 훈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취는 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이 완성이 언제 되느냐? 바로 예수님 재림 때 된다.
바로 이 성취와 완성, 이 기간을 종말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타락한 이후에 성취까지의 이 기간, 예, 종말적이다. 종말은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적인 회복의 역사이다. 종말은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럼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거지였다가 갑자기 왕자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 에덴의 회복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요 A와 A-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교하게 A, B, C, D, C,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말하면 새 창조죠.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A-에서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늘과 땅을 여기서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 새롭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새는 이제 형용사로 쓰였는데 여기 새롭게는 목적보입니다. 목적어의 보어. 예. 똑같이 카이로스예요. 예. 형용사인데 여기는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요. 여기는 목적보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부사처럼 새롭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형용사입니다. 카이노스.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보면 확실히 A를 A-에서 재해석해주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해석을 해주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본문이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물,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 하는 거하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차이는 이것은 재창조가 되고요. 이거는 갱신이 됩니다. 리뉴얼. 이제 리크리에이션. 자, 그러면 새 창조는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만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지으셨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 처음 창조 때의 에덴과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종말은 성경적 의미의 종말은 이와 같이 처음 창조졌던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종말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예, 자, 이런 종말론을 가졌다면 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예, 그 재창조의 세계, 종말론을 갖는다면 이 만물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제3의 어떤 곳에서 지금 화성 탐사 열심히 하는 게 이제 그 지구에서 못 살게 되면 글로 가려고 언젠가는 글로 또 가려고 그런 그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3의 어떤 장소 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마련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되게 하찮게 바라보겠죠. 쓸모없는 걸로 바라보겠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부질없는 거야.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릴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지으셨고 거기에 에덴을 창설하셨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있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처음 가지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회복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종말을 도래케 하시고 이제 재림 때 완성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종말론을 가진다면 이 만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겠느냐. 굉장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 뭐 설거지든 집안의 청소이든 또 전도이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봉사이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에덴 회복의 삶이고 에덴의 회복을 누리는 삶이고 또 에덴 회복을 구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이 옳은 성경적인 삶이겠느냐? 어떤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겠느냐? 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종말론을 가질 때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100년을 보면 뭐 요즘 많이 낮았습니다. 예, 맞았지만 한국교회 100년에 보면 굉장히 이 그 내세주의 이게 되게 강하고요. 개인적인 구원. 네. 근데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삽시다. 그러면 그게 더 은혜가 되죠,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세상에 딱 가면 너무 막막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게 실마리가 안 잡혀요.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 교육. 예. 설교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이미 처음 새신자 교육에서부터 이런 종말론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처음 대할 때부터 창조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런 것들이 될 때 이제 신앙상 성장하면서 올바른 종말론에 의한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서 이제 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사회를 보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했어라. 질문 있는 사람들은 뭐 질문 있는 분들 채팅방에 손을 쓰셔도 됩니다. 네, 예, 채팅방에 써주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손 드는 거 아시죠? 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자유롭게 갑자기 질문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이번에 내신 책이 이제 에덴 회복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이건데 이 책도 지금 오늘 강의하신 이 책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과사전 같은 책이지만은 오늘 말씀하신 그런 관점으로 쭉 서술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든지 또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들어서 익숙한데 에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좀 새로운 면이 있죠.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나 언약이나 에덴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보면 근데 성경 본문을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이렇게 그물로 치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간격이 넓으면 여기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간격이 넓으면 빠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에덴 주제는 이게 이 그물이 되게 촘촘해요. 예, 촘촘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에덴 모티브를 가지고 읽게 되면 많은 본문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쓸 책도 그렇고 에덴 주제를 가능하면 성경 본문과 연결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보자 해서 부제를 에덴 회복의 관점에서 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네. 그런 이런 에덴 회복의 관점 혹은 에덴 모티브 성경을 읽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좀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어떤 때 질문한 겁니까? 예, 예. 그 아, 질문들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열심히 대신 좋습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 음, 요즘 이제 요즘 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많이 소외되어 왔죠. 그러니까 그 발굴되지 않은 아주 보석과 같은 성경 읽기를 위한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질문들을 또 안 하셔서 제가 이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질문 없으면 뭐 질문, 마치죠 뭐. 손 드는 사람들 질문인데. 예, 손 교수님, 있어요? 예, 예. 인사드릴 겸, 손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건강하신 거죠? 보신다시피 어, 예. 우리 이런 집사람 보더니, 좀, 어디, 좀 건강이 덜 회복되셨나, 걱정할. 아닙니다. 그러세요. 건강합니다. 예, 예. 제가 하나 질문 겸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 종말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완성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인데요. 아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이제 내세적인 그러니까 좀 연속선상. 아까 교수님은 에덴하고의 연속선상. 근데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고 굉장히 저기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한국 교회가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게 내세적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찬송가도 전부 그런 찬송가만 하고 이 중간 시기를 사는 거에 대한 걸 안 한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은 바울 본인도 이렇게 역사가 2000년 될 줄 전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자기 세대에 올 거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거의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 역사가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갈 걸 전제로 한 이런 가르침은 별로 이제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바울 같이 이제 그럼 2세기, 3세기, 4세기에 크리스찬들은 그럼 어땠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보니까 한 2000년 오니까 이거 이 땅에서 이거 뭐든지 우리 법도 열심히 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보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이제 좀 더 이게 길게 갈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우리 자꾸 이제 하면 초대교회 자꾸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때 그 돌아가는데 그분들의 역사 하면은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한 2000년 우리는 이제 2000년 살았으니까 한 2000년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진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그게 만약에 눈에 보이면은 그걸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면은 될 거다. 이런 이제 이제 그렇게 그 시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 또 내가 좀 그러면서 하나 또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뭐 인도 같은 데 보면 요즘도 그 뭐 난리지만은 그냥 그 인도 네팔 인도 보면 힌두교 제가 한 2년쯤 전인가 알고 이제 한 일주일간 갔다 오고 보면서 막 히말라야 저 힌두교 막 사원에 가서 막 그 장례식 하는 거 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 그 10억 넘는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서 하나도 변화 안 되고 그냥 천몇백 년 그냥 전혀 변화될 여지도 없이 기독교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하는 수억의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역사 그대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좀 이게 만약에 종말이 완성되어 뭐 저런데도 뭔가 활로가 뚫리고 해야 될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꽉 막힌 느낌이 들고 막 그런 좀 사실은 좀 답답한 생각도 좀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이거 한 2000년 우리 2000년에 볼 때 정말 종말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 계시록 권위자이신 우리 교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겠어요? 그럴 거 없다. 종말은 계속 완성되고 있다고 저희들을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지가 모르겠는데요. 사실 역사의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막 기독교가 확장이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곳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대각성 운동 때 그럴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죠. 근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초림하고 재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이렇게 지면의 양이 많은가요? 지면의 양을 따져보면 재림보다는 초림이 훨씬 많죠. 저는 요한계시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어서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재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본문들이 전통적으로 재림이라고 생각했던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초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것, 에덴의 회복을 산다는 것, 그리고 또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어떤 교회의 확장이나 복음의 확장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꼭 정비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런 종말적인 사건, 에덴의 회복의 삶을 얼마나 실제화시키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걸 구현해 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어떤 그런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조급함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원칙적으로 복음은 온 우주에 선포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신약 성경들이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같은 데도 보면 지정학적으로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복음이 정말 전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숙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이런 에덴의 회복과 종말적인 그런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통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그걸 되게 강조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로마 제국 황제가 권력을 갖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 권력의 그런 화려함이 뭐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런데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력은 심판받은 세력이야. 그러니 그 앞에 절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완성을 보기보다는 또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예수님의 초림을 말미암아 이미 와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초림과 재림이 서로 연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재림은 사실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의 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 역사도 보면 지지부진했잖아요. 이게 뭔가 조금 일어설만 하면 또 가라앉고 사사시대가 그랬고 또 다윗 시대도 역사의 절정에 딱 이르는가 싶었더니 솔로몬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말아먹고 그런데 역사는 발전하거든요. 회복을 향해서 또 성취를 향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요한이 자기의 독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뭐 주어졌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was given, 뭐 has been given, 뭐뭐 되었다, 뭐뭐 주어졌다 이런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소위 디바인 패시브거든요. 신적인 수동. 아무리 짐승이 활개를 치고 바벨론이 그 힘을 자랑하고 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이단들은 활개를 칠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런 갱신의 사역 그리고 에덴의 회복의 삶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패러독스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텐션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 자체가 텐션인 거예요 사실은. 충분한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위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또 보니까 저희 백현수 형제가 아까 손을 들었다고요. 백현수 형제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백현수라고 안녕하세요. 하고요. 수년 전에 교수님 이제 저희 비전센터에 오셔가지고 강의했을 때도 매우 즐겁게 잘 들었었는데 아, 오랜만에 그러셨어요? 뵈서 그때 반갑습니다. 이상민 변호사님이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도 아마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아니요, 하는 아니요, 생각도 아니요. 들고. 독점했어요, 독점. 네. 이상민 변호사님 사회를 잘 보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늘 유쾌합니다. 네, 네. 그 교수님, 흔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회복의 관점에서의 종말론의 이야기가 이제 잘 이해가 되고 또 저도 그 관점에서 이제 많이 공감하고 그런데 흔히 이제 주변에서 종말론 이러면 이제 요즘에는 뭐 많이 그런 다툼도 안 하고 그렇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또 세대주의, 뭐 이제 약간 이런 세대주의의 관점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좀 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혼선이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자면 매우 길고 또 이제 논증을 하자면 그 자체도 또 매우 길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좀 그 우리의 어떤 그 정통 신앙이 우리가 가지는 아주 간단하게만 좀 그 방금 이야기한 그리고 사람들이 혼선을 가지는 한번 정리를 좀 뭐 이렇게 몇 마디만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혹시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뭐, 한번 시도해보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 이상민 변호사님이 끊어주십시오. 지금 질문은 이제 전천년, 무천년, 뭐 세대주의 이게 각각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신가요? 네네네. 무엇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네네, 정통 신앙은 무엇인지. 네네. 다들 다 자기들 입장이 정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으면 이걸 좀 다시 그래야겠네요. 초림이 있고 그다음에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재림 후에 이 전천년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어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고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네. 그러니까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무천년설이 뭐냐? 저는 이제 무천년설은 이렇게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현천년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 현재 이게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마다 현재이죠. 프레젠 밀레니엄. 이거는 이제 프리 밀레니엄. 그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설하고 현천년설의 차이는 현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다고 믿는 거고요. 후천년설은 초림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또 천년이 시작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여기 후. 이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대각성 운동 때, The Great Awakening 그 시절에 그때는 뭐 찰스 핀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는요, 그것도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그냥 어떤 마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역마차 타고 왜 넓은 뜰에서 야영하면서 예,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은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러다가 천년왕국 오는 거 아니야? 예. 그건 초림부터 시작된 천년왕국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후천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언제 이런 환상이 깨졌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아이고 무슨 천년왕국이야 이런 역사가 이렇게 비참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이런 걸. 그래서 지금 거의 후천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가 뭐냐? 세대주의. 세대주의. 여기 이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여기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약속들이 있죠.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런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 이때 성취가 된다.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이 바로 이 입장인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되게 고마워해요. 왜냐면 이 신학이 서포트를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 세대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어떤 그 효과를 굉장히 최소화시켜 버려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구약의 약속들이 다 여기서 성취됐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물론 십자가의 복음은 강조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디테일이 없어요. 그냥 선언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전천년적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면 재림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이걸 또 시한부로 또 정해요. 몇 날 며칠 온다. 왜 그래요? 이게 막 성취되는 순간이니까 천년왕국이 온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이들의 세계관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이분들의 또 세계관은 이혼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구속 역사의 회복의 의미가 너무 큰데 그런 걸 보질 못하니까 꽝이야, 꽝. 천국만 바라보고 재림만 바라봐요.
근데 이러한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런 입장을 강하게 그 지지하고 수용하는 집단이 딱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투 예루살렘, 백투. 또 하나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사도의 그 존재가 문자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하나 뭐냐면 창조과학입니다. 창조과학회라고 합시다.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문자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이 신사도 운동하는 데 가잖아요. 거기서 백투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조과학 얘기해요. 그리고 창조과학회 가잖아요. 여기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 성령집회예요. 신사도 운동을 가져온다니까요. 100% 백투 얘기예요. 또 여기 인터급 간데 가잖아요. 인터급. 여기 가면요. 신사도 운동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과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은 그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7,000년.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의 그 동맹 아닌 동맹을 이루고 있고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그 주창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 대표적이죠. 하용재 목사님 살아계셨을 땐 더 대단할 거예요. 하용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세 가지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창조과학회, 신사도운동, 백투 예루살렘. 최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또 이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데 이제 이렇게 같이 가담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근데 이제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들이 존경받아야 될 것과는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들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교수님 아주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네,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고 지적으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해도 되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말씀이 너무 종말론이요. 좋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영향을 줘요. 정말 결정적 영향을 줘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가시는 그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100%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가잖아요. 그 일반 언론에서 왜 이스라엘 국기 들고 가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저분들 이 동맹에 있는 분들이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되게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이분들은요, 이 전쟁으로 봐요. 북한을 적그리스도로 보고요. 예.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만약에 해방 직후였다면 서북청년단 다시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그런 권력이 그들을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눈 감아주면 정말 무력을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서북청년단에 대한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연구를 못했지만 그 속에 어떤 신학이 있는가 좀 파고 들어가면 거기 세대주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당시에
그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수 반란 사건에 양민들을 학살할 때 그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justify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저는 여기에 성경적 배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쟤네들은 적그리스도고 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무리 무자비하게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적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이렇게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조금 여유 있으면 그걸 좀 연구하고 싶어요. 이들의 어떤 반사회적인 이런 행동에 있어서 성경적 신학적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분명히 거기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퇴근해가지고.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교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질의응답에도 충실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수님께서 요즘 밤을 새시기도 하시다니까 밤새서 또 제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아까 답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텐션이다. 이 말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께서 또 저희 CLF하고 항상 또 연결해서 또 많은 강의, 또 좋은 강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로 저희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모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행위원회 있고 따로 광고 없으시죠? 네, 그 광고 없으면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교수님 또 대면으로 모시고 제가 또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